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 역시 이 전서의 기록 목적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여러 목적 중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 이 문화와 종교가 혼재하고 있는 그 세계의 한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그 공동체에 대한 박해는 당시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이 환난의 의미와 이 환난 끝의 결말에 대하여서 다룸으로써 다시 한번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일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고 이 재림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이 나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재림 신앙의 이 연장선상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 가운데 잘못된 오해로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함께 이 공동 발신자로 언급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인사가 전서와 매우 유사하지만 몇 가지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전서에서는 불렀는데 후서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개인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돌보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모든 성도가 한 아버지의 영적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밝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이 신앙의 연대가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얼마나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조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연대가 가능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편지도 이 성도들을 향한 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교회를 붙드셔서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믿음은 더욱 자랐고 사랑은 풍성해지고 있음을 바울의 감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감사한다가 아닌 강한 의무감과 감격이 섞여 당연히 감사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자람과 풍성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사방으로 거침없이 뻗어가는 매우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감사의 근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임을 언급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이런 수직적 신앙의 태도인 동시에 사랑은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 성도들과 또 타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수평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4절 말씀에 그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모든 교회에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사냥감이 이 사냥개에게 쫓기듯이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압박감과 불안감이 팽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폭력이나 분노 또는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바울은 매우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수혜자가 되는 것인데, 그 증거가 바로 현재의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예수님을 영광으로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였듯이, 현재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영광이 확실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을 영광에는 장차 주가 강림하실 때 얻을 안전한 이 쉼, 안식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장래의 은혜, 또 현재의 은혜입니다. 7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처음 증언되었던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닌 왕 중의 왕 되신 모습으로 불꽃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비춰질 것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합니다. 이때의 형벌은 잠깐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3절부터 10절까지를 한 호흡으로 이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현재와 장래에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하여서 주의 얼굴과 영광에서 떠나가지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그 얼굴 앞에 나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12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비록 육체는 떨어져 있으나 영적으로는 항상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며,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하여 인내하는 것,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보는 이 환난 중에도 믿음의 성숙과 풍성한 사랑이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다시 오실 완전한 재판장이신 주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마음은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이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태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 과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과 판결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 주님의 심판을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만 해당시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 앞세워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과 박해를 탓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때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억울한 일들과 상황 앞에서도 주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 모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된 선하신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